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그 세계사 가운데에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참 흥미롭습니다.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에도 굉장한 많은 이 교훈을 주는 역사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로마의 흥망성쇠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제국이 가장 왕성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이 말은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 이 제국이 태평성대를 이루던 그 시기, 약 150년 기간, 이 기간을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참 태평성대를 이루고 참 풍성한 이 팍스 로마가 왜 몰락했는가? 모든 역사학자들의 이 공통적인 지적이 뭐냐면은 그 로마가 망한 그 이유는 바로 팍스 로마나 그 자체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오랜 이 세월 동안 그냥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평안한 시대. 전쟁도 없었어요. 모든 그 열국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할 정도로 로마 그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앞에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없는 그 같은 태평성대 150년을 지난 동안에 이 로마 제국 자체가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버렸어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로마 제국 그러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군대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군대를 앞장세워서 그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 모든 열방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을 했던 이 군대가 점점 나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들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내가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병사가 되겠다고, 군사가 되겠다고 막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막 자원해가지고 그 병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가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어요. 예, 로마 제국의 영광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그런데 이제 전쟁도 없고 평화의 시대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이 로마 시민들이 더 이상 뭐 군대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을 다스려가는 로마 제국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로마 군인들의 숫자가요 점점 줄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주변에 게르만 그 용병들, 그 외국의 군인을 외국에서 사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을 지키도록 돈 줘가지고 마치 운동선수, 축구선수 가운데 축구를 잘하는 외국의 그 용병 선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주고 같은 한국 사람 그룹 안에 외국 사람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 축구 경기를 하듯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요, 로마 이 군인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 이 군인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또 현재 그 군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전쟁도 없는데 이 무거운 갑옷을 왜 입느냐? 좀 벗어버리자 좀. 예? 이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에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뭐 이렇게 무거운 철모 서고 두터운 뭐 이렇게 갑옷 입고 그 무거운 방패 칼 들고 뭐 나라를 지킬 필요가 뭐야? 좀 자유롭게
이제 가벼운 옷차림으로 무거운 군복, 철갑 다 벗어버리고 칼, 창, 방패 좀 손을 내려놓고 좀 이제 우리가 참 편안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보자. 모든 걸 다 벗어버리겠다. 결국 여러분, 로마가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무장 아니 나태함, 무기력 이것들 때문에 강력했던 그 로마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멸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옷이 무겁다고 거부하는 군인. 여러분, 그런 군인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죠.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인 신령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이 필요 없다. 갑옷이 뭐가 필요하냐? 갑옷을 벗어버리는 그 성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구약시대에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그 뒤에 이 대소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났을 때에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을 통해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곧 전쟁이 일어난다. 끓는 가마솥이 지금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선자를 통해 갖고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고 이 선지자가 외쳐도 한쪽에서는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전쟁이 없다. 평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로 우리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진리를 듣고 순종하기보다도 거짓 진리, 거짓 평화에 더 속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남쪽,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이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짓 평화, 전쟁이 없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시대다. 이 거짓 진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요. 그래서 위장된 평화 그 안에서 그들이 전부 다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지면서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모두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종교생활 좀 이제 편안하게 좀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며칠 전에 어떤 잡지를 읽는 가운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1년에 교회가 3,000개가 사라진답니다. 3,000개. 3,000개가 사라진대요. 크고 작은 조그마한 교회들. 최근에 분당에 어느 교단의 장로교 소속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이 교회의 경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경영을 위해서 조그만한 예배당을 아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옮겨가려고 축소해서 그 엄청난 돈으로 지은 그 예배당 건물을 그것도 2단 JMS라는 2단이 있어요. 정명석 교주가 정명석입니다. 주로 젊은 이 자매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해가지고 그게 막 정명석이에 놀아나면 홀딱 빠질 정도로 그런 이상한 2단이 있어요. 그 2단의 예배당을 그냥 매각해버렸어요. 제가 그걸 듣고서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사탄의 공격이 강력해집니다. 옛날에 우리는 요즘은 뭐 금요 기도회 하지 말아요. 옛날에는 철학 기도회였어요. 철학 기도회. 철학 기도회가 성도들이 뭐 8시부터 올라오잖아요.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막 하고 새벽 기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했어요. 어릴 때 뭐 할머니 따라 금요 기도회 오잖아요. 금요 철학이 오면은요. 거기 우리 애들은 나중에는 막 지쳐가고 자잖아, 대부분 다. 자면서 눈 떠보면 뭐 어른들이 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까지. 새벽 기도 시작하면은 막 깨웁니다. 우리 어린애들 자는 애들. 야, 일어나라. 새벽 기도 예배다. 일어나.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가 막 졸면서 막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그때는 막 성도들이 막 강단 앞에까지 와가지고 밤새도록 막 울며 불며 그런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지금 금요 뭐 철학기도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이 금요 심야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유는 마찬가지죠. 구유도 금요 기도에 사라진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는 수요 기도 예배잖아요. 수요 기도를 이제 없애버리자고. 수요 기도회가 없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서울 가보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예배가 없어요.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럼 언제 예배 드리느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날 11시 예배. 소위 대예배라 그러잖아요. 낮 예배 대예배라 그러잖아요.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국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한 소위 말하는 선대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주일에 딱 한 번. 뭐 기성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고 우리 인동교회 안에도 선대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지금 주일에 딱 한 번. 금요기도에 관심 없어. 새벽기도에 졸업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이미 주일날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고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선대위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요 벤치 워머라고 그래요. 벤치 워머.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의자는 따뜻하게 데펴놓고는 그냥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고는 다음 주일날 안녕하십니까 제가 왔습니다 한번 딱 앉아가 1시간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펴놓고 또 한 주간 사라져요. 선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선데이 크리스찬들은요 이 금요기도에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완전히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팍스 로마나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나태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요. 과거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서 살아가야 할 때요. 지금 우리가 이때가 그런 때예요. 이때가 그런 때인데 이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영적인 나태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다시 영적인 이 힘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인 에너지, 이 영적인 괴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 때, 주님이 주시는 힘,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에 저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여기에 이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갑옷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갑옷. 예? 병사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 갑옷,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턴 갑옷으로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적의 칼을 막기 위해서 이 두턴 무거운 몸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장비 아니겠어요? 이 장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로마 병사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병사들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 갑옷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전장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갑옷은 병사의 그 몸 전체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만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강력한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것을 입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령한 갑옷.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를 구체적으로요, 14절에서 17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6가지 이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가지. 그런데 이 6가지 장비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은, 근데 참 너무 이 진리가 참 심오합니다. 영적인 6가지의 장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성, 그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누가 진리인가? 누가 진리인가? 그 진리 허리띠가 나와요. 그죠? 누가 진리인가? 누가 진리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의인가? 그게 의의 호심경,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복음인가? 그 평안의 복음의 신 나오고, 네 번째는 무엇이 우리 믿음의 근거와 내용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의 방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 여섯 번째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은 누구인가? 거기에는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6가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해당되는 이 6가지 이 장비가 결국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결국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분의 약속,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취한다, 입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한다, 이 전신 갑주를 입는다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미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언하건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미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모르지 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배입니다. 제배.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성도,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현재 우리가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현대교회 안에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목회의 목적도 하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좀 듣기 싫어도 말씀으로 좀 책망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어떻게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몸된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헌신하고 봉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정인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거든요. 네?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냥 종교인,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종교의 옷을 마치 주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화려한 옷만 입고 그냥 뭐 잘 믿는 척 했던 이런 종교인을 생산하는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의 거룩한 피 묻은 십자가의 거룩한 옷에 젖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거룩한 백성. 마귀가 바로 그런 사람을 참 두려워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그런 사람 앞에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6가지 가운데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로. 먼저 하나는 몸에 부착하는 장비, 그 3가지야. 앞에 3가지. 허리띠, 호심경, 신발. 요거는 몸에 항상 부착해야 돼요. 이 군인이라면은, 전장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면은 항상 요 3가지. 허리띠 항상 묶고 있어요. 호신경, 가슴에 호신경. 언제 어느 때 화살 날 줄, 칼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호신경. 신발. 군인이 신발을 안 신고 전투화를 안 신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겠어요? 이 신발은, 이 3가지는요, 휴식 중에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이 군인은요, 항상 이 허리띠, 호신경, 이 신발, 이 3가지는 항상 자신의 몸에 이렇게 부착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방패, 그 다음에 또 투구, 검, 이것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예요. 필요에 따라.
그건 잠시 이렇게 참 밥을 먹을 때는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칼을 들고 잠시 놓을 수도 있고, 투구도 땀이 나면 좀 부숴갖고 닦을 수도 있고, 방패? 밥 먹으면 방패 들고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잠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자신의 몸을 때로는 방어했다가 쉴 때는 그것을 또 옆에 잠시 놓았다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은 허리띠, 호신경, 신발,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얻게 되는 것은 방패, 투구, 금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6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잠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 여러분, 이 군인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이 허리띠는 하나의 장신구가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허리띠를 왜 필요하냐? 이 허리띠는 모든 옷, 장비들을 견고하게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 이것은 우리의 전신의 몸의 힘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되게 고프잖아요. 배가 되게 고플 때에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딜 하나가 아이고 이때로 저 허기가져요. 힘이 떨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쫙 좀, 허리띠를 팍팍 좀, 힘이 팍 생겨요. 힘이 탁 생겨요. 허리띠를 탁 좀. 그러니까 여기에 군인들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상황,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군인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요, 전쟁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도 보세요. 이 몸 가운데도 허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가. 우리 집에 한 분이 요즘 얼마 전에 남편하고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안에도 제가 왔다 기도받았습니다만 막 이 디스크 허리 이래가지고 막 지금 이래가지고 막 탄다니까 장난치다가 그래 허리를 다쳤대요. 근데 내가 앞에 웃어서 재밌어가지고 장난치다가 허리를 다쳤고 장난치다가 허리 다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가 좀 들면 조심해야 돼요. 삐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허리를 다쳐버린 거예요. 그 허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허리를 다쳐보세요. 힘을 제대로 못 써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디스크가 고장 나고 오세요. 그럼 온몸 밑에 엉덩이부터 다리까지만 당기고 아프고 막 걸음 먹고 계단도 못 올라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막 허리를 다쳐보세요. 꼼짝달싹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이 몸의 이 균형도 잡을 뿐만 아니고 모든 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남자나 여자나 허리를 다쳐버리면은 정말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허리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이 축구 경기에 그 멤버들이 위치한 포지션 보세요. 포지션.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은 강력한 축구팀 특징이 뭐냐면은 소위 이 축구 용어로 미들필드, 이 중간지대에 선수들이 탁월해야 돼요. 좌우 사이드 링 쪽에 선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중간지대 미들필드가 약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맨날 쫓겨다녀요. 맨날 밀려버려요. 미들필드가 중간에 있는 포지션 선수들이 막 힘도 좋고 막 기능력도 좋고 기술도 탁월하고 때로는 막 공격도 하고 때로는 수비도 해주고 미들필드가 공격만 하고 수비를 못해. 그럼 그 게임 지는 거예요. 미들필드 선수들이 저를 찬스 오면은 막 재빠르게 막 공격해가지고 공을 패스하고 또 아니면은 공이 또 자기 진도로 떨어지면은 쫓아가가지고 또 그 막아주고 미들필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막 기동력을 발휘하면은요 그
축구팀은요, 어떤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미드필더가 약해. 중간 이 지점에 있는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 허약해, 체질이. 잘 지쳐버려. 그러면요, 그 팀은요, 경기에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허리띠. 무슨 허리띠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허리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자체가,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오늘날 보세요. 진리와의, 진리를 갖고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이 거짓 진리의 수장이 누굽니까? 원수마귀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진리. 이 사탄은 거짓말을 진리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유혹당해갖고 지금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거짓 진리에, 여러분, 지난주 7월 26일 날 대구 매일신문에 보니까 어떤 게 올랐냐면은 이 신천지가요, 성명서 이래가지고 막 그 신문에다가 그걸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우리 신천지는 신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대로 창단된 교단이다. 뭐 이러면서 뭐예요? 우리 신천지는 과거 일제시대 때에 단 한 사람도 일본 신화에 절한 사람도, 그것도 언제 있었는지 있었나, 신천지. 존재도 안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천조 대전 앞에 절한 적도 없고, 단 한 사람도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일본 군인으로 끌고 가서 한 적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신천지, 이것은 성경에 뭐 예언된 계시로 뭐 12지파가 이렇게 뭐 나와서 오늘의 신천지 이루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성명서 우리는 참 종교다 하는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신문에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기성교인들 가운데도요,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몇몇 가정이 그래 되면 참 불행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시가 되면은요, 악한 원수마귀가 거짓 진리를 참 진리로 현혹하고 유혹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빠져들어가 버려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물론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 아니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사랑받을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 그 자체.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받을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복음선교 이런 같은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처음 들으면요, 야, 하나님의 사랑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 발로가 어디에 되어 있냐? 자신의 노력, 헌신 이래갖고 막 집도 팔고 부부도 이혼해버리고
재산 팔아가지고 산골 짧게 강원도 산골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돼요. 그 엘리야 복음 성경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또 여러분 이 구원파 보세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그들이 외치는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완전히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 또 돌아서서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순간 나의 죄를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공로 의지해서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받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토록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토록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보험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중생하여 겁난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말이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진리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 성도들을 이 거짓말을 진리로 착각해 해서 그것을 믿고 망하도록 우리 영혼이 망하도록 지금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노니즘 시대다 그러잖아요. 이 포스트 모노니즘, 이 포스트 모노니즘 이 사상을 통해 갖고 뭐 종교적인 혼합주의, 뭐 종교다원주의, 이미 로마 카톨릭은요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 단체입니다. 집단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 단체예요. 물론 그들이 구원받나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그들은 정말로 진정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이단 집단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좀 이 소리가 조금 좋지 않게 들릴지 몰라도 그게 진실이니까.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마리아 숭배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묵주 돌리고 성상들 만들어 놓고 성인들 앞에 기도하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인들 화상을 그 앞에서 향 피우고 뭐 불교 예시 똑같아요. 불교 향 피우고 물 뿌리고 이렇게 예? 그 앞에서 성인들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 다 들어주고 천주교 사제한테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여 재산 받는다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데 이게 성경적인데 꼭 사제를 통해 갖고 죄를 고백해야 용서함 받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진리예요. 거짓 진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띠를 온전하게 묶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인 이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진리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는다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옷 입었다는 것, 또 우리가 이 진리의 띠를 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뭔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상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은 성도라 그 말이죠. 이런 성도 앞에 가면 어떻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유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든든히 입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간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성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